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또는 안수를 받을 때, 이럴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설교 중에 성령을 받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가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경에도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아주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인 곳에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도 참 지금의 세대로서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논란이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46절에 나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찬양하고 예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성령 받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이제 예배들 이렇게 찬양할 때에 또 성령이 부어지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어떤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는 것이 흔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 고넬료는 처음 예수를 믿는 지금 시간인데, 그것도 말씀 듣는 중에 막 성령이 임하였어요. 너무 강하게 임하여서 막 예언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중단하고, 이들 성령 받았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들에게 세례를 주자, 그러면서 세례를 바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해 주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성령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성령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성령은 능력이 아닙니까? 또 성령은 이적이지 않습니까? 참,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부한 사람도 부럽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명예가 있는 사람도 부럽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에녹과 같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한 것처럼 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살펴보니까 고넬료가 말씀을 받는 자세가 좀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태도가 중요합니다. 복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그릇이 바로 우리의 자세, 태도입니다.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그 말씀을 받느냐,
그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물과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주십니다. 자세 하나가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배울 만하고 우리가 닮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가지지 못했던 이 말씀 받는 자세, 오늘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자세와 한번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교했을 때 나는 고넬료와 같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복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저와 함께 한번 고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33절에 보게 되면 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냥 베드로의 사상이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이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신 거 그거 들으려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그거 지켜야 됩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런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죠? 명령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명령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은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있으세요? 내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저 말씀 내가 지켜 행하여야지, 저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지금 자세세요. 참 좋은 자세라는 것이죠. 하루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율법에 능한 선생님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율법 교사를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 율법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 이때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를 행하라.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합니까?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걸 아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율법교사가 분명히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라. 율법교사가 또 물어요. 예수님께. 그렇다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참 그 유명한 예화를 하나 쓰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 예화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는데요, 그만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길을 가면서 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리고 아주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가지 않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돌보게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물어요. 자, 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에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에 능한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질문,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영생을 얻는 거죠. 내 말을 지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오신 거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어떤 자가 주님을 아는 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 성경 교사가 가르치는 말씀, 목사든 속으로 리더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르친다면, 전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귀로 듣고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귀로 들었으면 반드시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보니까 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받겠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내게 유익되니까 내가 듣고 지키고, 어떤 말씀은 내가 별로 좋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 공감도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나는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말씀도 지키고 힘겨운 말씀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도 지키고 쉬운 말씀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당신에게 어떤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가 지켜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가 되어야 해요. 말씀을 글러 듣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걸러 들을 때는 진리와 비진리를 걸러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걸러 버리시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그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라면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 마음에 그것이 협조가든 아니면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담감을 가졌던 간에 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말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지키고 싶은 것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내게 유익한 것들만 받고 내게 불리한 것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33절에 여러분 끝부분을 보게 되면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고넬료의 그 말에 의하면 그렇지요. 당신이 지금 서 계시지만 당신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남달랐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바울의 설교와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선교 일행들의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도 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아무런 변화나 또는 능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 때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설교자는요, 성경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령은요, 성경을 벗어나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해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여기 다 담겼습니다. 성경은 내게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았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령으로 소개를 또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은, 내가 너희를 가르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에 의하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인 거죠.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이래요. 신. 진짜 신이래요.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요거는 시편 82편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아둔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입니다. 어찌 보면 신 맞지요? 우리 아버지가 신이시니까 우리도 양자지만 성령이 거하는 자들 아닙니까? 신 아닙니까? 이토록 보십시오. 이 말씀은 그 자체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그 말씀을 받은 자조차도 신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진리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역할은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사단의 그 묶임에서 자유, 삶의 고통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인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너희의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덮쳐도 그 코로나에서 자유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들은 어떤 것도 묶을 수 없습니다. 사단도, 세상의 권세도, 물질도, 건강도 묶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움을 입고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거룩하여 지잖아요. 그거와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하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지금 거룩하게 하게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권위와 이 신적 권위와 신적 능력을 가진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줄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된 자세로 경외함과 예배함과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자세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성경은요 또 우리들에게 이 고넬료의 그 말씀을 받는 이 자세를 또 보여주는데 그게 24절과 2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4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자, 이 고넬료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는 이 모습을 보여주느냐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요 이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이기적인 어떤 삶을 내어 던져버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그와 같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불러 모았습니다. 100세가 넘으신 한국의 석학 연세대 교수 출신이셨던 김영석 그 교수님은요,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기주의라고 말해요. 현대 사회는 굉장히 좀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뭔가 시작되고 또 자기를 위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게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절대적인 요인이래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맞는 듯한데, 주님은 네가 먼저가 아니라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넬료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받는 그 자리에 가족들 데리고 오고 친구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같이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 자리에 오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의 통로예요. 내 때문에 이 사람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결국은 이렇게 고넬료 가정처럼 친구들처럼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지, 말씀 앞에 서야지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보니까 기다렸다 그러죠. 막 모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어로 보면요 기대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야, 무슨 말씀을 전해줄까? 야,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천사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니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막 그 기대가 돼가지고 너무 일찍 모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이 기대감, 이 사모함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그냥 가슴 깊이 싹싹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저는 있지 않습니까?
밭 비유, 이 씨를 뿌리는데 이제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길가밭도 있고 이 돌밭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그리고 가시밭도 있고 그리고 이 좋은 밭, 이 옥토 같은 그런 밭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정말 이 좋은 밭이라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바로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아유, 오늘도 주일이니까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지. 아유, 할 거는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래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주보를 찾고 이 설교 제목을 보는 거예요.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했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그 초청에 응하고 이제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영접을 합니다. 이 영접을 하는데 어떻게 영접을 하냐면 주님처럼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지금 하는 어떤 모습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26절에 보게 되면 나도 사람이다 왜 그러냐 하면서 그걸 말리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셔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설교자를 부르셨어. 복음을 전할 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명령의 말씀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낼 때 주님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것이 나를 배척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 보십시오. 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자와의 관계 속에서 좀 올바른 관계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가 필요하냐면 이 설교자가 인격적으로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이 설교자가 좀 보면 존경할 만한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말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물론 설교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답게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그렇게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맡겼다 해서 교만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천사의 손에서 받았다 그랬어요. 또 천사들이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신약은 이제 그게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은 성경이 다 계시가 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천사를 통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고넬료 집에 찾아간 사람은 천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천사가 직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맡긴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하기를 이 섬기는 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에게는 그 일을 안 주었기 때문에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또는 교회의 사랑방을 인도하는 리더나 또는 전도사님이나 또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 어떤 설교 이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주의 사자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달이 됩니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이 태도를 오늘 고넬료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자세가 만약에 고넬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것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